홍콩에서 공부하고 있는 조카를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요. 며칠 다녀간다고 하길래 방학이냐고 물었더니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학기 중인데 어떻게 시간을 낼 수 있었냐고 물었더니 크게 상관은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출석을 부르지 않느냐고 물어봤더니 한국인 교수 외에는 출석을 부르는 분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공부는 어떻게 하느냐고 했더니 공부는 AI가 다 가르쳐 줘요. 굳이 강의로 듣지 않아도 AI한테 물어보면 컴퓨터가 설명을 쫙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이해가 안 되면 다시 한번 설명해봐 말만 하면 더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과제를 해야 된다고 하면 그 과제도 질문하면 적당히 가이드라인을 주기 때문에 이제 그거 가지고 과제하고 시험 치르는데 아무것도 어려울 것이 없다 합니다. 그래서 잠시 나왔다 들어가도 성적을 내고 졸업을 하는 데는 이제 큰 지장이 없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대화를 하면서 이 AI라고 하는 게 생각보다 우리 가까이에 와 있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 직업이 변화한다는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이제는 AI를 이용할 줄 아는 사람과 또 그걸 이용하지 못하면 이제 나머지는 이 서비스에 종사할 가능성이 많아지는 직업군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 이제 미래에 대한 전망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이제 우리가 AI에게 묻고 듣고 하는 이제 시대가 되었는데 과연 거기서 이제 인생의 모든 답이 나올 수 있을까? 또 한편으로는 그럼 과거에는 어떻게 했지? 그리고 지금 우리는 과연 누구에게 묻고 혹은 무엇에게 질문을 하고 무엇으로부터 듣고 살아가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금 계시록 계속 같이 보고 있는데요. 반복되는 표현이 있잖아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하는데 왜 이 말씀을 반복하셨을까? 분명한 건 이제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누구에게 들을 것이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는 성령께 귀를 기울이고 성령으로부터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굳이 성령일까요? 특히나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하면 실상 성령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직접 듣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어디 성령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라고 말하지만 그 성령이 진짜 내 귀에 혹은 내 마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고 깨닫기가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제가 보니까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듣지 않으면 또 무엇인가에 귀를 기울이는 건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이유는 우리는 늘 불안하고 궁금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 내일이 불안하고 앞날을 알 수 없고 또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이 세상 속에서 정말 궁금한 것들이 많다 보니까 갈수록 우리는 더 많은 정보와 지식을 얻기 위하여 애쓰며 살아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정말 우리의 이 불안함, 이 두려움, 이 알 수 없는 우리의 미래에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그 질문을 가지고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네 번째로 편지하라 하시는 교회는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이 두아디라는 지난주에 보았던 이 버가모에서 동쪽으로 한 60km 정도 떨어진 도시인데 큰 도시는 아니지만 직조나 염색, 피역 등의 이 섬유 산업이 굉장히 발달한 도시예요. 우리에게는 이 두아디라 출신의 자주색 옷감을 만들어 팔던 이 루디아라는 여인이 빌립보 지역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면서 교회를 세운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 이제 그런 지역인데 이 지역에 세워진 교회와 성도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소개가 되십니다. 18절인데요.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신다라고 합니다. 자, 오늘 소개되는 예수님의 모습은 눈이 불꽃 같다 그래요. 이 표현은 뭐 별로 어렵지 않지요. 요즘은 불꽃 같다는 표현보다는 이제 눈에서 레이저 나간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남편이 마음에 안 들 때, 내지는 뭐 자식에게 잔소리하고 싶을 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눈빛 하나만으로 레이저를 딱 쏘면서 하고 싶은 말 다 하죠. 나 지금 화가 나 있는데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알아서 해라고 하는 식의 이 레이저 나가는 걸 이제 우리가 말로 표현을 합니다. 자, 이 표현이 예수님의 표현에서는 뭐 우리 예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쏘고 계신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요 불꽃 같다는 말씀의 의미는 이제 오늘 본문 안에 해석이 들어 있어요. 그야말로 이 캄캄한 어둠 가운데를 밝히는 불꽃처럼 환히
모든 것을 밝히 알고 계시는 예수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나는 사람의 마음과 뜻을 살피는 이라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 지금 이 교회가 어떤 일들을 행해 나가고 있는지, 그 일들이 얼마나 선한지,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좀 바꿔야 될 것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발이 빛난 주석 같다라고 했을 때, 주석은 놋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놋은 늘 강한 권세의 상징이었어요. 이 표현은 다니엘서도 나오기 때문에 항상 강한 능력을 이제 드러낼 때는 이제 놋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예수님도 이제 그와 같은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요. 여기에 다른 교회에 이제 들어있지 않은 표현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자,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신분에 있어서 뭐 틀림없는 사실인데, 특별히 이 사실을 다른 교회에서는 언급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교회에서 언급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 나중에 보기도 하겠지만, 일단 이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전지한 능력, 또 그에 따라서 정확하게 판단하고 심판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그 모든 능력이 하나님과 함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도 있다는 사실을 먼저 이제 이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신 것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자, 그와 같은 모습으로 소개하시는 데는 이제 이유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칭찬부터 시작을 하십니다. 19절인데요.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 지금 이 교회가 칭찬받은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사업이라고 하는 건 이제 교회에서 행해 나가는 많은 사역들일 것이고요. 그 사역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사역 가운데 사랑도 있고 믿음도 있고, 그러면서 또 열심을 다해서 섬기고 때를 따라서는 참기까지 한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다 아신다라고 하는 이제 말씀을 가지고 칭찬을 하시는데, 이 칭찬보다 더 귀하고 중요한 칭찬이 끝에 있죠. 그것은 너의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귀한 말씀이지요. 대개는 처음보다 나중이 좋아질 수도 있지만 나빠질 수도 있어요. 시작은 창대한데 나중은 미약할 수 있고요. 또 예수님 말씀대로 처음 된 자가 나중 되는 불상사가 일어납니다. 목회하면서 보니까 실제 그런 일이 간혹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돼요. 처음에 봤을 때 참 괜찮은 사람, 괜찮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여겨지는데, 세월이 가고 연륜이 쌓이면서 좋아져야 되는데 오히려 사람이 왜 저럴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경우들을 볼 때입니다.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거, 무릇 뭐 인생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들은 처음보다 나중이 좋아져야 되잖아요. 처음엔 좀 부족할 수 있고 좀 연약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모든 것들이 좋아져야 돼요. 우리의 인생도 그렇고 인격도 그렇고 성품도 그렇고 신앙도 그렇고 사랑도 그렇고.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과거와 지금 어떤가? 우리의 열정조차도 그렇습니다. 난 과거에 굉장히 열정 있는 사람이었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열정이 식었다라고 한다면, 이게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 칭찬받았던 교회의 모습은 아닐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분명한 건 우리가 교회를 드나들고 신앙생활을 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모든 면에 있어서 좋아지는 모습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한결같다 내지는 갈수록 좋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건 개인뿐만이 아니라 이제 교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교회 공동체도 여러분 그냥 질문을 드려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지금 좋은 교회여야 되겠습니까? 5년 후, 10년 후가 좋은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물론 지금도 좋은 교회여야 되겠지요. 그러나 시간이 흘러갈수록 교회 공동체가 갈수록 더 좋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교회여야지, 지금은 좋았는데 아니면 옛날에 좋았는데 지금은 아니다라고 하는 이런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 세우실 때 주신 비전 가운데 한 가지가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라라고 하는 비전입니다. 이 비전은 오늘 좋은 교회가 아니라 내일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 비전은 우리의 다음 세대가 교회의 미래이고 뿐만 아니라 나라의 미래고, 뭐 작게는 한 가정의 미래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다음 세대가 잘 돼야지 우리가 잘된 걸로 끝나버리게 되면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이 되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든지 다음 세대는 우리보다 잘 되어야 되는 세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실력입니까? 경쟁력입니까? 아니지요.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음 없이 잘 되는 일 있기도 힘들지만 있다 한들 전 그걸 불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 없는데 잘 되는 인생이 하나님 떠나서 멸망길로 가는 걸 적지 않게 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믿음 안에서 잘 되는 일들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하여서 교회가 주일 예배뿐만이 아니라 토요학교, 어하나 수련회, 선교까지 행해 나가면서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든 믿음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교회 일로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힘써야 될 일이다. 특히 부모들이 우리의 자녀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아는 거, 예배하는 거, 하나님을 만나는 거, 믿음을 가지고 성장하는 거, 여기에 초점을 맞춰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야, 지금은 공부가 가장 급하기 때문에 일단 학원부터 가, 공부부터 해야 돼, 시험부터 치러, 여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신앙이 나중에 천천히 되겠지라고 생각해서 됩니까? 정말 나중에 믿음을 가지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미리 습관이 되고 미리 훈련이 안 되면 나이가 들어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기왕이면 정말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가 너희 처음보다 나중이 더 많도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교회와 성도와 가정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 주님께서 칭찬을 하시는데 이 교회도 칭찬만 받은 것이 아니에요. 보시면 20절에 이제 책망을 받아요. 그러나 내가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의 이름이 본명인지는 모르겠어요. 만약에 이 여자의 이름이 이제 가명이나 상징으로 쓰였다면 우리는 구약의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통해서 쉽게 알 수가 있는데, 그 여자는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과 정략 결혼을 했던 이방 여인이에요. 자, 이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 왕과 결혼을 하면서 이스라엘 땅에 바알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그야말로 이제 이 이세벨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우상의 신전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일들이 이제 더 창대하게 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음하게 하는 일이 이미 오래전에 있었는데 이런 일이 지금 이제 교회 안에서 똑같이 벌어진 겁니다.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자칭 선지자라고 일컫는 이 여자가 나타나 가지고 이 교회 사람들이 이제 똑같은 일을 하게 만든 거예요. 특히나 이제 이 시대에 그 아까 말씀드릴 때 이 섬유 산업이 발달한 도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이 도시 안에서 이제 이 산업을 가지고 장사를 해 나가려고 하면 이 상인 협동조합에 함께 이제 가입해서 이 모든 경제 활동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협동조합이 때가 되면 한 번씩 제우스 신의 아들인 아폴로에게 제사를 드립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특별하게 더 밝히는 거예요. 제우스 신의 아들 아폴로는 우상이지만 우리 예수님은 세세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교회에 분명하게 밝히시는 겁니다. 자, 그렇게 밝히시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동안에 장사도 해야 되고 경제활동도 해야 되니까 이 아폴로 신전에 가서 한 번씩 제사를 드리는 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고민하는 중에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가 나타나가지고 하는 말이, 에이 괜찮어, 그것 정도는 하나님이 얼마든지 다 이해해 주셔. 그러니까 가서 할 거 다 하고 그리고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돼. 이런 식으로 예언을 해주는 거예요. 문제는 이 말에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뭐 그야말로 지금처럼 성령의 귀를 기울인다든지 차라리 AI한테 물어본다든지 하는 것도 아닌 상태에서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여자가 하는 말을 마치 진리인 양 생각을 하고 거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신전에 가서 행음하는 일, 그 우상을 섬기는 일, 제사 끝나고 나서 그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까지 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된 거예요. 자, 이 일이 왜 교회에 용납이 될까요? 왜 이런 일이 교회 안에서 벌어질까요? 이게 지금 이제 이 에베소 교회와 조금 반대되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에베소 교회에는 이 이세벨이나 니골라당 같은 사람이 없었던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철저하게 그 사실을 밝혀내고 이게 잘못되었다고 이제 교회 안에서
배척하고 쫓아내는 일도 했잖아요. 문제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에베소 교회는 사랑을 잃었기 때문에 처음 사랑을 잃은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반대로 지금 이 교회 처음에 뭐가 많다 그랬어요? 사랑과 섬김이 많은 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죄악까지도 다 용납해 버리는 불상사가 일어난 겁니다. 이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진리를 따지고 시비를 가리다 보면 사랑을 잃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요. 거꾸로 또 지나친 사랑은 거짓도 죄악도 다 용납해 버리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녀를 기를 때도 이 균형이 필요합니다. 너무 잘잘못을 따지다 보면 아이들의 정서에 결핍이 생기죠. 반대로 또 그냥 막 사랑만 부어주고 잘해주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아이들은 윤리 의식 없이 성장해 갈 가능성이 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둘 사이에 이제 균형이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이제 우리 예수님이 아주 잘 보여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이 십자가, 늘 말씀드리지만 십자가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죄를 얼마나 심각하게 다루시는가, 그 죄에 따르는 형벌이 얼마나 중한가 하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십자가는 죄의 삭시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드러냅니다. 그런데 그 죄값을 우리가 치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서 다 용서함을 받게 하시는 은혜로 나타난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완벽하게 표현된 자리가 되는 거예요. 죄는 삭슬 치러야 되지만 그 삭슬 대신 치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이제 십자가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우리 안에 어떻게 현실화가 되느냐라고 했을 때에 이게 다른 것이 아니라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읽어 나가다 보면 예수님이 지금 회개하라 하는 말씀 자주 하세요. 왜 그럴까요? 이 회개는 잘잘못을 가리면서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잘못된 걸 깨달아야 회개를 하는 거잖아요. 시비를 가리는 게 회개입니다. 그런데 그 시비를 가리는 자리에서 왜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해야 용서의 은혜가 임하거든요. 그러니까 회개 그 자체가 시비를 가리면서 동시에 사랑을 받아들이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참 귀한 행위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하는 당부를 어느 교회나 주님이 하시는데, 우리에게도 하시는데, 이 회개하라는 말씀에 대한 반응은 사람들마다 좀 다르게 나타납니다. 오늘 이 교회 어땠을까요? 21절 보세요.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니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합니다. 보시면 하나님은 기회를 주셨어요. 문제는 회개를 하고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경우에도 즉각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빠른 결과가 나오는 일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고 또 주세요. 이 성경 읽다 보면 그런 거 너무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이 북이스라엘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세벨 때문에 많은 우상의 신전들이 세워지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의 선지자들이 늘어나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바로 이 땅을 심판하시잖아요. 선지자 보내십니다. 아주 정말 귀한 선지자를 보내요. 지금도 들어보면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선지자 얼마나 귀한 분들이에요. 또 남유다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도 그냥 망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선지자 보내시는데 이사야 보내시고 예레미야 보내면서 계속 경고하세요.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말씀하세요. 읽어 나가다 보면 참 이 귀한 선지자들이 정말 고생 많이 했구나,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애썼구나라고 하는 걸 절절히 느낄 수가 있는데, 그런 선지자들을 보내서 아무리 전하고 전해도 수년 동안 혹은 수십 년 동안 다 무시하고 돌이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북쪽은 아수르에 의해서, 남쪽은 바벨론에 의해서 결국은 망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시간을 주셨는데 그 시간에 돌이키지 않은 결과 끝내 스스로 멸망을 초래하는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런 기회를 주시면서 이제 다시 경고하십니다. 그 23절 말씀을 보시면 끝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행위대로 갚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의 설교 제목인데요. 자, 행위대로 갚으시는 이유는 중간에 들어있잖아요.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정확하게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고 아시는 대로 그대로 다 갚아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행위대로 우리가 갚는다고 했을 때 얼핏 생각해 보면 정말 두려운 일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저도 이 문제가 한때는 굉장히 이제 두려움의 일로 저한테 다가왔던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신대원을 졸업하고 영락교회 전임전도사로 이제 1월 1일부터 사역을 시작하고 한 4, 5개월 동안 굉장히 바쁘게 사역을 했습니다. 정말 사역이 많았어요. 우리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교구나 부서 이거 하나만 하면 되는데 좀 더 많은 훈련을 시켜주신다고 해가지고 이제 교구와 부서를 겸임하다 보니까 주말은 주말대로 초등부 아이들 400명 정도 되는 아이들하고 이제 사역하느라고 바쁘고, 주중에는 또 여러 교구들을 돌면서 이제 신방을 해야 되니까 이제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성찬식을 하게 되면 그 많은 성찬 길을 나르는 작업을 이제 전도사들이 해야 되는데, 이것도 전도사 9명이 이제 수만 명이 먹는 성찬기를 각 예배실마다 다 갖다 놓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찬 한번 하게 되면 수레에다가 성찬기를 정말 산더미처럼 싸가지고 다 이렇게 날르면서 갖다 놓고 치우고 이제 이런 작업들이 보통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한 3, 4개월 굉장히 힘들게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이제 5월 5일 목사고시를 보게 되는 날이 이르렀을 때에 교회에서 특별하게 일주일 동안 휴가를 주더라고요. 전임 전도사들은 모든 사역을 중단하고 영락기도원에 올라가서 일주일 동안 공부하고 고시를 준비해라, 이제 이런 특혜가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감사하죠. 이제 이게 감사한 이유는 교회 사역만 떠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 남자 전도사님들 9명이 다 집에 육아도 떠나잖아요. 그리고 정말 아무도 없는 데서 피 끓는 젊은 전도사 9명이 모였습니다. 모이니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뭘 것 같아요? 기도하고 성경 보고 했을 거라고요. 그런 일은 각자 알아서 하는 거고요. 저희는 모여서 5명, 4명 나눠가지고 축구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공을 차기 시작을 한 거예요. 오전 내에 공 차고 배고프니까 밥 먹고 땀나니까 사우나라도 하러 갔다 와야 되지 않겠어? 그래가지고 영락기도원에서 제일 가까운 목욕탕 찾아가지고 가서 목욕하고 오니까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자야지요. 그래서 자고. 그랬는데 감사하게 그 다음날 또 우리 9명이 그대로 모여 있는 거예요. 오늘도 뭘 하겠는가? 공부는 원래 다음날 하는 거잖아요. 원래 공부하고 다이어트는 내일로 미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밀어놓고 똑같이 공 차고 밥 먹고 목욕하고 자고. 그런데 그날 오후에 영락교회 목사님들 중에 한 서너 분이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 우리를 격려하시겠다고 딸기, 치킨, 피자 사가지고 기도원에 올라오신 거예요. 올라오셔가지고 그 귀한 간식들을 펼쳐놓고 기도를 해주시는데, 제가 그 기도가 지금까지도 귀에 쟁쟁합니다. 우리 전도사님들 심은 대로 거두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듣고 마음에 타격을 입은 전도사들 4명이 기도원을 떠났습니다. 제가 그 사람 중에 한 명이 돼버렸는데 5명이 남고 4명이 이제 각자 집으로 자기가 원하는 장소로 흩어져 갔어요. 참 나중에 정말 놀라운 결과가 일어났지요. 목사고시를 받고 결과를 봤는데 나중에 그 기도원을 떠난 4명만 목사고시가 이제 그의 합격이 다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남은 5명한테는 저 4명의 배신자를 응징하라 하는 특명도 있었고요. 그걸 갚기 위해서 먼저 합격한 사람들이 이제 돈 모아서 위로회도 하고, 불합격한 전도사님들 위로회도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때 이제 제 마음속에 그게 좀 오래 자리를 잡았던 것 같아요. 정말 행위대로 갚으시는구나,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구나. 근데 이게 제가 이제 처음에 이해할 때는 정말 우리가 놀기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렀을 때에 심판이 임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점점 시간이 가면서 이 생각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갚으시겠다라고 하는 이것은 좋은 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좋은 걸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귀한 것을 주시겠다라고 하시는데 왜 그걸 우리가 거절하고 행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도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님이 왜 자꾸 이 각 교회들을 책망하겠습니까? 못마땅해서 비판하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주님은 너무 좋은 걸 많이 예비하고 계시는데
그걸 사람들이 관심 갖지 않고 무시하고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에요. 오늘 본문만 보더라도요, 우리 주님이 이 교회 예배하고 계신 거 나오잖아요. 보시면 26,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시잖아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늘 다스림의 권세예요. 이 다스림은 지금 이 시대가 죄 때문에 왜곡되어서 자꾸 지배와 통제로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다스리는 걸 너무 기뻐하세요. 처음에 사람을 지으실 때도 그 지으신 목적에 가장 중요한 건 다스림이에요. 이 다스림은 하나님과 함께 아름다운 세상을 이루어가고 통치하고 유지하고 보존해 나가는 겁니다. 그 권세를 여전히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고, 그때 그 권세가 어느 정도냐? 철장을 가지고 질그릇을 깨뜨리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철장을 가지고 질그릇을 깨뜨린다는 것은 쇠막대기를 가지고 엉망된 그릇을 깨뜨려서 다시 부수는 작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잘못된 걸 바로잡고 새롭게 세워나가는 권세가 우리의 손에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권세가 생각해보면 엄청난 권세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한 권세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고 주어져 있어요. 문제는 그런 권세를 가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 별것도 아닌 우상에 절하고 우상에 귀 기울이고, 저것이 나한테 뭘 가르쳐주나,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주나, 거기에 엎드려가지고 그것 듣고 그렇게 살겠다고 하는 이 불쌍한 것들을 하나님이 치워버리시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정말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철장을 깨뜨릴 만한 권세를 가지고 힘있게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더하여서 마지막에 우리 예수님이 새벽별을 줄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상징적으로는 좀 의아해요. 새벽별, 금성인가 샛별인가, 아니면 그야말로 별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까 할지 모르겠지만 이건 성경으로 풀어나가면 정확한데요, 계시록 마지막에 이 새벽별을 풀어줍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면서 새벽별을 풀어주세요. 새벽별은 뭐예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이 예수님을 주시겠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이죠. 왜? 이게 가장 큰 상인 건 너무 틀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제가 믿음으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히브리서 11장 설교를 할 때 이 믿음을 설명하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라고 했을 때, 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주시는 상, 그 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상이 그냥 그저 우리의 기도의 응답 정도겠습니까? 아니지요. 가장 큰 상, 가장 귀한 상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마찬가지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것도 예수님 자신입니다. 새벽별이신 예수님. 왜 그럴까요? 예수님만 계시면 절대 세상 소리에 귀 기울일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 계시면 앞일을 두려워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뭐가 궁금하고 뭐가 불안합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 인생을 선하게 인도해 가시는데 좀 어두우면 어떻고 안 보이면 어떻습니까? 나의 목자가 예수님이신데, 나의 등불이 예수님이신데 그분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삶을 이끌 수 없습니다. 이끄는 것처럼 보이지만 딴 길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많은 길로 갈 필요 없습니다. 좁더라도 주님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가시기 바랍니다. 이 길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잠깐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에 따라 진리와 사랑 앞에서 회개할 것들을 회개하시고 또 주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믿음을 고백하시는 시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가장 큰 상급, 우리의 가장 귀한 보배, 늘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따르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